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지요.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보고 즉시 배를 구하고 떠나려고 하지요. 왜 그랬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바울 일행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그렇게 고생한 거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그걸 깨달았습니다. 왜 일이 안 풀렸는지, 왜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그 해답이 바로 이 환상이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짜증내거나 그러지는 마십시오. 가만 보면은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실 때 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내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게 다 하나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는 않죠. 성경을 봐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틀어질 때가 있지요. 내가 꿈꾸고 기대한 것들이 철저하게 박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화를 낼 필요도 없고요. 원망 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거라 생각을 하고 그냥 있으면 돼요. 바울 일행들을 봐도 자기 계획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이 없지요. 불평함이 없습니다. 짜증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되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 하셨다라고 하죠. 성령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저는 이게 성령님이 못 가게 했다. 하나님이 말씀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게 뭐 환상이나 꿈이나 뭐 예언이나 이걸로 통해서 야 너희들 여기서 하면 안 돼. 이렇게 했다라고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뭐 환상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로 뭐 못 가게 했다, 막았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관점에서 충분히 생각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못 가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여건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갑다라고 다른 데로 옮기는 거죠. 뱀처럼 지혜로운 거.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뺏어갈 때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또 파지 뭐 이렇게 했듯이 그런 방법으로 접근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드로아에 왔고 거기서 환상이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주님이 가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 예언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환상이 보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인정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혹은 개인의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계획할 때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가 있으면 좋죠. 하나님의 분명한 이정표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신 그 사인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주의 깊게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방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죠. 바다를 건넙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새로운 차원이죠. 이때까지 있었던 곳하고는 다른 곳입니다. 유럽이잖아요. 물론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에서 하나의 문화권에서 했지만은 그래도
바다를 건넌다라는 거.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갑니다. 이틀 만에 네아폴리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오폴리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새 도시, 신도시. 요 되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매끄럽게 아주 원활하게 한마디로 하면 형통하게 진행되어졌습니다. 드로에서 배 타고 네아폴리로 가는데 이틀 만에 갔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들이 선교지에서 다시 역방향으로 올 때 4일 걸렸거든요. 근데 이틀 만에 갔대요. 이 동네가 북반구에 있잖아요. 북반구는 편서풍이 붑니다. 편서풍이 불어요. 그러면 원래는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게 더 빨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게 2배 더 빨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원활하게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었다는 거죠. 이때까지는 계속 막히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일이다,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딱 마음먹고 일사천리로 딱 움직이면서 출발하니까 즉각적으로 도착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직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행. 직행하여 이틀 만에 네아폴리에 도착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합니다. 아멘? 형통합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은 형통한 삶이 돼요. 성경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죠.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형통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다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열왕기상 2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2배 더 힘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가니까 굉장히 형통하죠. 직행했다. 특별하게 힘든 과정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 인생이 모두 다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생 가운데에 한 부분을 딱 들어가면은 그 부분 속에서는 굉장한 고난과 힘듦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 사실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러니까 야곱도 하나님의 장자로 딱 인정되는 순간 바로 광야로 쫓겨나죠. 그래서 개고생합니다. 진짜 그야말로. 자기가 그만큼 사람들을 잘 속이고 그랬는데 지보다 더 독한 외삼촌을 만나가지고 진짜 개고생하잖아요. 그런데 일생을 보면은 형통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기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납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가 어디죠? 도착지가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이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일생은 보장이 되어집니다. 형통한 삶입니다. 축복된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일부분 단락단락은 힘든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 과정이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그 순간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에이씨 때려쳐버리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묵묵히 인내하며 참으며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실만한 물과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예요. 반면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되면은 일이 고달파집니다. 일이 꼬여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 중에 2명 빼고는 다 이상한 소리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루 이틀 만에 갈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돌려버리죠.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안 보내고 계속 돌리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애굽으로 가는 게 좋았겠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저 가면 큰일 난다. 죽을 거다. 지 생각에는, 지 계획에는 그게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오히려 일이 잘 풀려요. 이틀 만에 그 험한 바다를 건넜다라는 것은 일이 굉장히 잘 풀렸다는 거죠. 형통했다라는 겁니다.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네아폴리는 그냥 경유지죠. 이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도착지가 여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왠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일단 네아폴리와 빌립보를 비교를 해보면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빌립보는 굉장히 큰 도시고 네아폴리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시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새 도시, 신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내리죠. 그리고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선교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 센터 역할을 했던 것이 수리아의 안디옥이죠. 안디옥 교회가 전체 선교 센터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유럽 지역의 선교 센터는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중요한 교회입니다. 빌립보서도 있죠. 성경에. 빌립보서에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1장 3절 5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건 바울이 수준이 높잖아요. 그죠? 알다시피 마가를 선교팀에 데려가기를 엄청나게 거부했던 그 모습만 봐도 바울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록한 편지를 봐도 바울이 요구한 이 교회다움의 그 기준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바울로부터 굉장한 칭찬을 듣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굉장히 감사하죠. 고맙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자비랑 선교를 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선교 비용을
감당하는 겁니다. 바울의 원래 직업이 뭐 천막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노동을 해서 그 노동으로 번 그 재정으로 자기 선교비를 감당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선교를 한 거죠. 대부분 선교사님들은 교회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다른 사도들도 그랬거든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기 마누라 데리고 막 돌아다니며 이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베드로처럼 아내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도권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사도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들에게는 나는 무조건 사도야. 라고 하면서 자기 사도권을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이 선교비를 감당한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자랑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요거 좀 풀어드릴게요. 현대 성경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동전 한 푼 요구한 일이 없습니다. 또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나는 여러분에게 무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얻는 기쁨을 잃어버리기보다는 차라리 굶어 죽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그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랑거리,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도움을 받고 그렇게 여행하고 돌아다녔거든. 베드로는 마누라도 데리고 돌아다녔어. 우리가 그럴 권한이 없어 이러면서 막 자기를 변론하다가 마지막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핏 보면 바울은 누군가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 것에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구나. 안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예전에 몇몇 지인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상하게 그분들이 무슨 말을 목사님 이게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좀 얼마 안 되지만은 목사님 좀 도움을 드리려고 좀 준비했습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도움 받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돈 받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이러면서 전혀 부담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제가 이미지가 좀 세 보였나? 돈 받는 거, 그런 거 자존감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는 그런 사람으로 착각한 것 같아요. 저 돈 받는 거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거 왜 거부합니까? 하나님이 사람들로 통해서 도움을 주잖아요. 하나님 직접 주는 거 봤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여기 한 1,000만 원 있는데 좀 써라 이러면서 주시는 적 있어요? 없죠.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손길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거 당연히 좋아야죠.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오해를 제가 착각하지 마시라고 오해하지 마시라고 저 도움 받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약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 그렇게 안 할래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땅히 사도로서 군사로서 일꾼으로서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나 그렇게 안 한다. 왜? 그 복음에 대한 그 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다. 내가 필요한 거는 내가 벌어서 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희한하죠. 이런 바울인데 빌립보 교회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아무런 저항감 없이 굉장히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빌립보 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으로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을시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것도 좀 어려우니까 풀어드릴게요. 현대 성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처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도와주려 하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내가 복음을 두고 여러분을 처음으로 방문했다가 마게도냐를 떠나서 다른 지방으로 갈 때 재정적 도움을 준 이들은 여러분 빌립보 교회뿐이었습니다.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두 번이나 여러분은 물자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여러분의 선물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쁜 것은 여러분의 친절한 행동으로 오히려 여러분에게 풍성한 보상이 돌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아니, 필요한 이상으로 넉넉합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여러분이 보내준 선물로 충분히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자기가 선교지를 떠날 때에 재정적인 도움을 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는 거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필요를 채워줬다. 그러면서 굉장히 감사해야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 그 선교 일행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인해서 더 풍성하게 되어서 바울이 또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그릇들만 봐도 이 빌립보 교회의 수준이 어떠한가라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했지만 빌립보 교회는 그야말로 감사할 거리들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던 거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재정적인 도움을 받으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받아야 할 돈이 있고 그렇지 못할 돈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그 신천지인데 교회에 와가지고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하다가 나중에 교회를 힘들게 하고 막 어지럽히다가 자기 뜻대로 안 돼서 교회 나갈 때 이때까지 내가 한 헌금 다 돌려줘 라고 요구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모님은 일부러 그 사람이 낸 헌금을 모아놨다고 하죠. 따로 교회 재정으로 편입 안 시키고 저가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따로 다 모아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 가져가세요.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 선교팀이 선교를 할 때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던 그런 교회다. 안디옥 교회만큼이나 그런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세워졌을까? 오늘 본문에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시작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배 타고 건너왔습니다. 이틀 걸렸지만은 굉장히 빨리 도착했지만은 이 배 타고 여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도 현대에서도 이 배 타고 여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뱃사람이 아닌 이상 배 타고 여행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배멀미하고 난리도 아니죠. 당시의 배는 이 파도에 더 취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배물미도 더 심할 것이고, 뭐 안락한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풍랑이 불면은 뭐 다 바닷물이 들어올 것이고 막 힘들 겁니다. 해서 이들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바로 사역에 뛰어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성경에는 유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알기 쉽게 표현하면은 휴식을 취한 거죠.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게 너무 힘드니까 몸이 고달프고 그냥 쉬었다는 거예요. 쉬어야, 잘 쉬어야 일을 잘 합니다. 안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쉬어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지요. 근데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이 창조된 날이 6일째지요. 인간이 창조되자마자 한 일은 없죠. 쉰 겁니다.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쉬셨지만 인간은 쉬고 일해야 됩니다. 지가 하나님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인간들은 일하고 쉰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아닙니다. 쉬고 일하는 거예요. 일주일의 시작이 일요일이죠. 달력을 보면은 한 주의 시작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빨간 날이죠. 빨간 날은 쉬는 날이죠. 쉬고 일하는 거예요. 일하고 쉬는 게 아니라.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에는 하루는 아침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언제부터죠? 저녁부터죠. 저녁부터입니다. 해가 지면 하루의 시작이에요. 저녁이 뭡니까? 저녁에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뭡니까? 잘 준비하는 거죠. 잘 준비하는 겁니다. 먹고 잘 준비하고 자는 거예요. 자고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쉬어야 돼요. 잘 못 자면 일도 잘 못합니다. 멍해요. 그냥 하루가. 그냥 멍해요. 제대로 잘 일도 못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배 타고 건너와서 바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쉬었습니다. 충분히 쉬어줘야 돼요. 그리고 대륙이 다르잖아요. 아시아고 여기는 유럽입니다. 물론 이 개념은 현대의 개념이긴 하지만은 당시에 로마 제도권 안에서 같은 문화권으로 같은 나라에 묶여 있었지만은 그래도 바다를 건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다를 건너면은 완전히 단절되어져 버립니다. 물 건넌다라는 것은요, 이 완전 단절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국경이 강을 중심으로 하죠. 왜 그러겠습니까? 단절되니까. 해서 마음가짐도 달라져야 될 겁니다. 예. 이때까지는 아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뭐 한 다리 건너면 대부분 다 아는 사람들이고, 예. 바울도 뭐 그 동네 출신이고, 디모데도 그 동네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아는 사람들이었고. 근데 이제는 완전히 다르지요. 예. 알다시피 바울 일행의 선교 패턴은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에 방문하고 안식일에 회당해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늘 동일하게 이어지는 패턴입니다. 이전에는 회당이 없는 도시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죠. 도시에 도착했는데 회당이 없어.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라는 그 공식적인 선포가 있고 난 이후부터는 회당이 없어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전에 바울이었으면은 이 빌립보는 지나쳐야 될 도시지만은 이제는 자신이 해야 될 정확한 목적이 뭔지 알죠.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천했지요. 그래서 이곳에 회당이 없었지만은 여기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빌립보는 바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대가 약간 미칩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도시예요.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식일에 회당에 안 가지요. 왜?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이 없다라는 거는요, 이 도시에 유대인 남자 성인 10명이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무조건 회당을 세웁니다. 이게 유대의 율법입니다. 근데 없어요. 10명이. 그러면 회당을 못 세우는 거죠. 유대인 남자 성인 10명이 없다라는 것은 유대인의 영향력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영향력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의 문화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세히 잘 몰라요. 주변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흔하게. 그러면 회당이 없을 때 완전히 한 대여섯 명이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 또 모였습니다. 10명 미만의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을 찾아서 떠나는 게 아니라 그 도시에서 자신들이 또 모여요. 그게 물가입니다. 강가나 바닷가 이런 쪽에 모여서 기도처를 삼고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스가랴서 8장 15절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시편 137편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러니까 회당이 없을 때는 강가에 가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시편 137편을 모티브로 한 팝송이 있죠. 예전에 유명한 보넴이라는 팝 가수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립싱크한 가수들이었지만 이들이 불렀던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팝송이 있어요. By the river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게 시편 137편을 모티브로 한 팝송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 강가에 가요. 거기서 이제 기도 처소를 삼아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일행도 안식일이 되었는데 며칠 쉬었고 이제 안식일이 돼가지고 이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회당이 없어. 그러니까 강가를 간 거죠.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창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바울 선교팀이 강가로 간 이유가 바울 일행이 기도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일까요? 이게 좀 다르죠? 우리가 보는 성경을 보면은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강가에 갔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우리는 사람들이 기도하러 모이는 곳이라 생각되는 교회의 강가로 갔다. 그리고 거기 모인 여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 이 현대어 성경을 보면은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이전의 패턴과 똑같이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듯이 안식일에 기도처에 갔다는 거죠. 복음 전하러. 헬라어 직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음직한 성문 밖 강가로 나가 앉아서 거기에 모인 여인들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정확한 목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의적이죠.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생각해 봐도 그렇죠. 이들이 다 유대인들이죠. 이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까지 했습니다. 일부러. 왜? 회당에서 그들과 자유롭게 토론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누구? 유대인들.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아직까지 이들은 기독교라는 그런 종교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로서의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은 100% 확신하지만 그렇다고 유대교와 완전히 분리된 그런 완전히 다른 종교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당에 가야죠. 우리가 주일 되면 교회에 오듯이 이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다른 일반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듣고 가르치고 그거 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 목적만으로 회당에 가는 게 아니죠. 복음 전하러 갑니다. 복음 전하러. 그러니까 이때까지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안식일이 되면 화당에 가가지고 종교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했듯이 똑같이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를 가는 거예요. 기도처가 있을 거다, 여기에도. 그래서 간 거예요. 갔는데 여자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이상하게 여기는 여자들만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울 일행들이 회당에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주 대상자들은 대체적으로 남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자들이 없죠. 유대 남자가 여기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자들만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 도시는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회당이 없어요. 그리고 당시는 지금 현대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남성과 여성의 그 개념이 동일시되어지면 안 되죠. 이 당시의 여자들에 대한 인식은 현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는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의 인격이다라고 인정하지만 당시의 아이들은 제대로 된 인간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도 우리는 어린이라는 단어조차도 없었잖아요. 소법방정원이 그 단어를 만든 거예요. 어른 대신에 얘들을 무엇이라 불러야 될까? 그래, 어린이로 하자. 그만큼 이 아이들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아이에 대해서 더 그랬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율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배워야 제대로 된 인간이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해서는요 별로 제대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극히 어린아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보잘것없는, 별 볼일 없는 그런 대상이 아이인 거예요. 겨자씨 같은. 남성이 없어. 주축이 될 만한, 중심이 될 만한 무게를 잡아줄 여자들밖에 없어요. 회당 없죠. 여자들만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 선교팀들이 기대를 가졌던 것에 비해서는 못 미치죠. 야, 이 정도 도시면 회당 정도는 있어야지. 근데 회당이 없어. 남자들 몇 명 있겠다 싶어서 기도처를 찾으러 갔는데 사람들이 모여있어. 저기 가면 되겠다 싶어서 갔는데 남자가 없어요. 여자들만 있어. 그리고 여기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 중에 루디아가 중심 역할을 하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루디아는 유대인은 아니었다. 유대교에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있는 어느 정도 귀한 사람이지만은 100% 개종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봤던 고넬료와 약간 유사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넬료도 100%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그 집안을 여신 거죠. 그것처럼 루디아도 유대인은 아니지만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변하고 안식일에 강가 그 기도처에 모여 있었던 거죠. 여기에 모여 있었던 이 여자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 선교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기대에 못 미치는 도시가 이 빌립보입니다. 회당도 없고 중심이 될 만한 남자도 없고 근데 바울 일행들은 이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주저함없이 가르치죠. 그리고 루디아가 마음이 열려져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이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실망하죠. 이거밖에 안 돼? 이러면서. 이 실망이 커지면은 어떤 이는 실족하기도 합니다. 의욕을 상실해버린 거죠. 시험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회사에서 실적이 좋지 못할 경우,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지 못할 경우, 원하는 회사에 입사하지 못할 경우,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회사 일을 내 일처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상사가 알아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괜찮게 급여를 책정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열심히 내 일처럼 일했는데 정작 돌아오는 것은 찬밥 신세예요. 당연히 네가 그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왜 진작 안 했어 이러면서 막 뭐라 해. 자기가 기대한 그 기대치보다 훨씬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대충 하죠. 그냥 신용만 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 일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 확실한 뜻이다 생각해서 배 타고 왔지요. 정말 빨리 도착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에. 그래서 여기에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야, 이번에 회당에 가면 난리 나겠다 이러면서 기대했는데 알아보니까 회당이 없어요. 안식일 돼가지고 강가에 가봤는데 남자가 한 명도 없어요.
여자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 실망할 수 있죠.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하셔가지는데 뭐 이거밖에 안 돼? 부푼 꿈과 기대를 가지고 온 빌립보인데 이때까지 겪어봤던 타도시들보다 영 못해. 기대에 못 미치면은 실족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타 다른 도시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로 통해서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루디아가 다 한 거예요. 이때까지 바울 일행들이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경험입니다. 이때까지 지나왔던, 거쳐왔던 도시들보다 수준이 낮을 수 있죠. 그렇다고 낙담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움직였죠.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예요. 문을 여신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 기대치보다 영 못하다고 그렇게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은 하나님이 부신 것이고 그 현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고 우리를 한 차원 더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아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주님 뜻에 순종하는 그람으로 통해서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대보다 미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실망치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대정을 얻고 기도를 전하도록 합시다.